아멘. 이제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이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이 이제 유럽 지역, 유럽에서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오른편 동쪽이라고 이렇게 동쪽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끝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곳은 로마와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세금도 면제되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도시가 빌립보였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이제 루디아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식민지가 우리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라는 이런 이름은 그야말로 특별한 도시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그야말로 세금도 면제되는 그런 퇴역 군인들의 휴양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보통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그런 루틴은 회당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강가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도할 곳이 없으면 강가로 가서 많이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강가에서 이제 강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하기 위하여 갔더니 거기 앉아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이방인 여자들이 있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유대인 남자들이 가서 말을 건다는 것,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천하디 천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은 그야말로 지옥의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방인 여자들이 모여있는 남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자이기까지 한 이 존재, 이방인이기만 해도 개, 돼지 취급을 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에서도 여자는 더 천한 존재이고 말을 붙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완전히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고정관념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뜻밖의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 여자들, 남자보다도 더 천한 그런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자주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그 당시에는 이제 염색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분이 높은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선시대의 비단옷, 그것도 염색한 비단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부유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집에까지 초청하는, 그러니까 집에 이런 외간 남자들을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여유가 있었겠죠. 방도 있었을 것이고 넓이도 어느 정도는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정집에서,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루디아라는 협력자, 전도의 열매를 얻은 반면에 또 다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의 이름이 이제 피디야, 피톤이네요. 피톤, 뱀 혹은 용인데 점치는 신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는 점치는 신, 뱀 또는 용인데 이 피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에게 잡힌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주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 여자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점을 쳐주면, 그러면 돈을 내고, 그러면 그 돈을 주인들이 나누어 갖는 식으로 그렇게 이익을 분배하는, 지금으로 치면 공동 출자로 이 여종을 샀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바울과 실라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그 꿈이 대부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꿈이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 그냥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거니?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신라의 이 시대에도 지금 돈 벌기 위해서는 종을 사고 그 종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렇게 더 많이
이 돈을 벌고 그 종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돈 벌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 사채업자들이 악명 높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채업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해서 엄청난 이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게 하고, 한동안,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사채업자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무리 갚아도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갚지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이런 형편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돈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비참하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귀한 말입니까? 전도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교인이 한 명, 세 가족이 혼자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점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저는 교회를 다녀야 이렇게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를 사들고 이 목사님이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언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혹시 믿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 사람을 보낸 것도,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같은 업종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점쟁이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런 목적으로 귀신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말고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칭송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뭘 의도하느냐 하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전도자의 영광을 떨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 여종,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에게 대하여 이제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 출자해서 점치는 능력을 보고 공동 출자를 해서 돈벌이로 삼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선뜻 귀신을 그냥 무책임하게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그런 것은 좀 망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이 귀신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 전도자들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귀신과 동격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바울과 실라의 이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이 우리가 선포한다고 다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거의 대부분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명하면 떠나갑니다. 완전하게 떠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내면 그러면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들이나 악한 어떤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점쟁이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거 아니면 점치는 거 아니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그 귀신은 그곳에 털을 잡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형통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드러내시는 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